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룩한 곳과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이제 보이네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7 일꾼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그 스데반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나타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비주의 문화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물건들을 가져야 하고 특별한 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당신답고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을 세뇌시킵니다. 세상의 소비주의 문화와 성취주의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멋지다라는 것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소비주의와 성취주의의 역설은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질 때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정치계, 재계,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이러한 영적인 업적을 쌓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직분을 어떠한 스펙으로 여깁니다. 계급으로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마저 자신이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인기 투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참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런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목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진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수영로교회 다녀요. 저 이규현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들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신앙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직분을 언급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였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했던 사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신약의 교회가 어떤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확장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구제를 감당하는 그런 봉사의 역할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이런 평신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에 스데반의 위치는 그저 평범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이었기에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자가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돌로 치는 것을 쉽사리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나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였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섬기는 자에 불과했던 스데반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과 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보여준 능력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업적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은혜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누구인가, 이 교회에 7명밖에 없는 일꾼이에요. 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은혜만을 증거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직분, 그런 것으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왜 껍데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 보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랑할 수 없겠죠. 참된 그 보배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면 스데반처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예수만을 목숨을 다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헛된 욕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인정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은 참된 만족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욕망의, 욕구의, 인정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유민들과 논쟁하였습니다. 자유민들은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던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학문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춘 그룹이었습니다. 반면 스데반도 그가 이후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학문이, 지식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봉사자에 불과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지식의 양으로나 스데반이 그 많은 자유민들을 지식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토론을 펼치는데 스데반과 그 나머지 자유민들이 일대 다수의 토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논쟁으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뜻밖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많은 무리가 스데반의 지혜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데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쟁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여 입증하여 상대방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그 지혜는 그 자유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한 지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토론을 해서 제 말이 맞지요 라고 그런 구걸이나 어떠한 인정의 논쟁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논쟁에서 이겨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논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들은 율법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논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내가 만났어. 내가 그 예수를 만났어.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율법, 그 실체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이 스데반과 자유민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자신들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과 법칙을 뛰어넘고 잘잘못을 뛰어넘고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지고 들어서 무엇이 옳은가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은 있었지만 그분이 어떠신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자 그는 그의 인생을 바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스데반은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요? 신께서, 무한하신 그 존재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는 신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만 만족하며 이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삶의 제사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태도와 그런 지식과 그런 모습은 자유민들이, 유대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자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고 교제한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 없자 회당 사람들은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음해하고 스데반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취와 자존심에 목을 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때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그 스데반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질 테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 테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15절의 결론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논리를 변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넉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났는데 저들은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는데 저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비난에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에도 격분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치가 그들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신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는가, 나를 사랑하시되 왜 이 정도로, 왜요? 당신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신적인 사랑을 경험하자 더 이상 스데반은 그 어떤 외부의 치고 들어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넉넉하게 웃으며 그 권모술수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을 때에 그가 한 말,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 보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이 이런 길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하거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스데반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가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하거나 쌓거나 세상적인 무언가를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평범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특별해져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도태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잘것없으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일상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주만 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성취와 업적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평범한 일상을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천사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